교인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적고 교회들은 많은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드물며 설교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상황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신실하고 유능한 설교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가짜 교회들이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 난립한 거짓 목사들, 곧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꾼 목사들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 곧 디바인 컬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간증과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목사를 하고 있고 또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약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설교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날짜나 시기에 관해 분명히 알았고 또한 확실한 구원 간증도 갖고 있었습니다. D.L. 무디는 1855년 5월 16일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튿날 아침 방에서 나오던 일이 기억납니다. 태양은 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났고 마치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39년 7월 12일에 평소 율법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숲속을 산책하던 중 예수님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 존 뉴턴은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1748년 3월 9일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친구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일을 계기로 1808년 12월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1일 어떤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존 버너는 1653년에 거듭났고 A.W. 토저는 1915년에 에크라이안 도시에서 독일 출신의 한 거리돌자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거듭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목사들은 모두 가짜들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조명 속에서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여 성경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누구에게라도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원인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는 매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이 적게는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에 이르고 현재 14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기독교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은 빵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 목사, 감독을 말한 것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전공 과목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설교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자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 설교자에게는 죄와 거짓 교로부터 자기 교회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성경적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관한 한 어떤 것을 질문하더라도 성경을 펼쳐서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여 성경적으로 답변해주고 있습니까? 만일에 교단 교리나 소위 유명한 목사들과 학자들의 주석으로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그는 자격 없는 설교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속에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손실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몸소 경험한 진정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목표와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은 그분의 십자가로 나오는 죄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성도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죄인들을 암으로부터 광명으로 인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 힘은 인간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 흉악한 범죄자들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붙들려 있어야 되며 주님만을 첫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역의 동기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그 동기가 될 때 그가 전파하는 설교는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순간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설교자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한시도 그에게 맡겨진 교회의 양무리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다섯째,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육신의 정욕, 쾌락 및 여자와 연관된 안목의 정욕, 명예와 관련된 생애 자랑,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했다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정욕들에 연연하게 되면 반드시 사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곧 회중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자는 겁이 많고 소심하며 몸을 사리는 자이고 자신과 쾌락을 사랑하여 자신의 죄를 숨길 곳을 찾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목사들이 강단에서 싸구려 설교나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이 겸손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느라 떠들썩합니다. 누가 쳐다보든지 개의치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는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구령의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하나님께로 이겨올 생각을 해야 되지 교회로 데려올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게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꽉 찬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지만 머릿속이 돈으로 꽉 차 있는 설교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오중복음, 삼중축복, 신유, 방언, 새벽기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로 사람들을 꿰어와서 돈다발을 바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어있는 밭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에 시급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설교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이자 자격 있는 설교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추수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나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